네, 오늘 1월 1일, 2025년 1월 1일, 우리 교회적으로 보면 2005년 1월 1일 날 개척한 날짜로 되어 있고, 그날 이렇게 시작한 날짜가 됐습니다. 그래서 벌써 만으로 2025년, 그러니까 20년 되는 그런 날이기도 하고, 이번 1월 첫 주는 아마 그렇게 되겠죠. 성년이기도 하고, 인간적인 나이로 봐도 적지 않은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다 하나님 은혜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뭐 사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어제 저녁 때 드리지는 않았으나 일주일 동안 제가 기도를 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20년이 어떻게 흘러갔나 생각했더니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었다. 기억나는 사건들이 그냥 파노라마처럼 쫙 지나갔습니다. 정말 제 이렇게 손에 잡으면 잡힐 만한 그런 기억들이 정말 많았고, 이 가운데서는 질병으로 오신 분 뿐만 아니라 금전 문제로 오신 분, 또 인간 관계로 오신 분, 정말 파란만장한 20년이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 중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다 해결해 주셨는데, 한 가지 공통점은 뭐냐면 살리는 쪽으로 해결해 주셨다. 너무 아프지만 자른 적도 있었고, 또 자를 필요 없이 완벽하게 주변의 것까지 완전하게 한 번에 해결하시는 것도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것들, 셀 수도 없는 것들, 그 가운데서 우리가 회복했고 치유됐고, 그리고 성장했고, 또 우리들의 자녀들이 또 많이 자랐고, 또 이렇게 우리들의 외형적인 모습도 여러 모양에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열매를 향해서 이 교회는 달려간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의 목회도 아마 이게 정점이 아니겠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2025년을 다시 한번 도전해 봅니다. 2024년까지 바로 어제 저녁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우리에게는 한숨이 있었다면 그 가운데 돌아볼 때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힘을 얻고 2025년 새로 시작하시는, 도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해왔던 그 말씀을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능력을 받고,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지나왔는데 복습을 좀 잠깐 해보겠습니다. 첫 시간에는 모두 개인에게 임한 성령, 이게 바로 능력의 실체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능력을 받고, 성령님 자체가 능력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임하여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임하지 않았다. 이거 정말 비극입니다. 이게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비유가 있어요. 다섯은 신부로서 이제 잔치에 들어가고, 다섯은 버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은 서로 공유할 수 없는 거예요. 각 개개인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벼락치기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원하는 이윤을 창출하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게으르고 악하였기 때문입니다. 내일 되겠지, 오늘 못하면 뭐 내일 하지, 모레 하지, 뭐 하면 좋고 못 되면 말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거 옳지 않습니다. 양 같은 염소 반드시, 그리고 염소 같은 양 반드시 분별해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다, 염소는 염소의 편에, 양은 양의 편에 이런다는 거죠. 불의와 그리고 거짓과 위선, 아주 작은 것들 우리가 다 걸러내지 못한다면, 그럼 우리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걸러내실 거다라는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어떤 능력이냐,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다. 살리는 능력이다. 살리는 능력. 뭐가 살리는 능력이냐? 가만히 지켜보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자. 우리 스스로를 보자. 우리 교회를 보자. 또 우리 전체를 보자는 거예요. 곤계란 신앙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수정될 때는 이제 계란에서 이제 병아리로 이제 완벽하게 탈바꿈하는 그런 온전한 생명체로 결실하게끔 수정이 된 건데, 중간에 뭔가 이유가 있어가지고 골아버리면 그걸 우리 그냥 곤계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그러면 되겠느냐?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 이게 첫 번째고, 이게 두 번째고, 이게 세 번째예요. 이게 바로 우리들의 기본 목표인데, 그게 지금까지도 분명하냐라는 것을 봅니다. 이 성령님의 능력은 살리는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진정한 회개하게 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심층적으로 가르쳐주고 그의 중심을 배우고 그리고 제자로서 우리가 떨궈내야 될 것을 다 떨궈내서 우리 주님이 원하는 미랄이 되게끔 완성짓는 것이 이게 바로 살리는 능력이다. 사도행전 2장에 권능으로 임하신 오순절 성령이 바로 그런 분이고 우리도 그 성령께서 오셔서 살리는 능력을 발휘하게끔 하실 것이다. 나뿐만 아니라 이제는 제3자들에게 발휘하게끔 하실 것이다. 이게 이런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능력입니까?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을 다 쥐고 있어도 다 입고 있어도 다 즐기고 있어도 하나님 나라에 그 앞에 가서 그거 아니야. 너 잘못됐어 라고 인정할 수 없어 라고 한다면 그건 전부 자기에게 화가 될 것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는 고쳐주기도 하고 새롭게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이다 라는 겁니다. 추수꾼만이 주는 능력이 있다. 그 힘은 어마어마하게 강한 능력이다. 어떤 능력이냐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고 사망 가운데 매여 있던 아들을 살려내신 아버지의 강한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이 능력으로 서로 팔씨름해서 이길 수 겨룰 만한 그런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죽음에서 살리신 아버지의 능력. 그리고 이 능력을 가지고 마지막 추수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 이거 아니면 그 다음은 없어요. 제가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뼈 있는 농담을 하나 했잖아요. 제가 지나간 뒤는 다 정리정돈 되더라고요. 다. 여러분도 그런 면에서 본다면 다음 기회는 없다고 저는 저 혼자는 굳게 믿어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만약에 여기서 미끄러져서 다른 목회자로 뭐 어떻게 다시 시작하는 기회가 있을까? 저는 없다고 확신합니다. 자, 오늘 시간은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인데요. 그리고 실질적인 얘기입니다. 이 얘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이 시국에 관련해서 2025년 1월 1일 날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게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지금 사실 송구영신 예배나 오늘 신년 예배를요 대통령 관저 앞에 가든지 광화문에 가야 합니다. 그게 그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예요. 여러분 중에 저와 생각이 다른 분이 있어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중국이 좋으세요? 미국이 좋으세요? 중국이 좋으시다면 뭐 할 말 없어요. 근데 저는 중국이냐 미국이냐 하면 전 미국을 선택할 겁니다. 지금이 그런 때예요. 뭐 거기에다가 무슨 내란 얘기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네 선택이다. 중국을 선택할겨? 아니면 미국을 선택할겨? 이거 간단한 프레임이에요. 여러분 어디 나가서 그러세요. 누가 뭐라 하거든 너 중국이 좋아? 그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네 새끼 중국으로 유학 보내 어려서부터. 중국계 사람들이 하는 대로 보내. 음식도 그렇게 먹이고 그런데 교육기관을 보내고 그쪽으로 유학을 보내. 그러고 싶어? 아마 없을 거예요. 제가 이걸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해봤어요. 왔다 갔다 하는 분이나 좌측에 속한 분도 그래서 네가 중국이 좋냐? 그러면은 다 싫답니다. 그러면 방향은 뻔해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근데 여러분 제가 몇몇 되지도 않고 제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은 자꾸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애써 애면하게끔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역사는 늘 반복된다고 원인 파악을 똑바로 해야 그나마 이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저렇게 많이 모인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도 계속해서 끈끈하게 이어져 왔어요. 저 광화문에서.
그러다가 지금은 완전하게 저렇게 다시 한번 봄날처럼 확 피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이 모일 거예요, 여러분. 젊은이들도 아마 많이 갈걸요. 근데 너는 뭐 하고 있냐? 네 교회는 뭐 하고 있냐? 네 설교는 뭐 하고 있냐? 저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렇게 모닥불을 피우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모닥불은요, 30분 이상 가는 모닥불이 없어요. 그리고 저렇게 광화문에서 해돋이를 봐야 할 만큼 모닥불을 피워야 될 이유는, 그 원인은 뭐냐는 거예요. 그건 이렇게, 저 누군가가 그러더라고. 인천공항으로 내리려고 이렇게 서울을 한 바퀴 이렇게 인천 쪽을 돌면은 밑에 내려다 보이는 거는 그냥 빨간색 십자가밖에 없대요. 그 말 맞을 겁니다. 많이 없어졌어요. 우리 교회도 교회탑을 내리긴 했지만 빨간색 십자가 탑이 어마어마하게, 뭐 누가 그러는데 편의점보다 많대요. 그 교회들 문제예요. 목사들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바로잡는 건 헌법재판소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공수처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무궁무진한 강력으로 교회의 머리를 삼으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어두운 곳을 밝히고 엉클어진 것을 풀어내는 그런 사람들로 쓰임받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는 계속 용수철처럼 추갑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해서 이쪽 쳐다보고 저쪽 관망자가 아니에요. 우린 사실 20년 전부터, 이 교회가 개척될 때부터 우리는 그날을 준비해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정체성을 아셔야 됩니다. 저 목사의 정체성을 아셔야 되고, 이 교회가 언제 어떻게 쓰임을 받을지를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시작하면서는 제가 이걸 대외적으로 공포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요 근래 들어서 몇 년 사이에 제가 공공연하게 유튜브를 띄우고 얘기하잖아요. 이 모든 문제는 교회가 소금이 되지 못했고 빛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건 교회의 기본적으로는 목회자의 문제고 신학교의 문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뭐처럼 목사가 죽으러 가자 그러면 그냥 절벽으로 가는 그런 교인들도 문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바로잡으려고 하나님 편에서도 작업에 들어갔다는 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 역사만 해도 정말 많은 날들을 작업해 오셨어요. 하나님은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자, 내가 말한 즉 그냥 생겨나는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일회성으로 만들지 않아요. 그냥 몇 번 집회해가지고 사람들이 뭔가 뜨거운 열정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마지막 추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저 눈 속에 있는 티를 뽑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점을 명심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따뜻한 곳, 안전한 곳에서 후방에서 이러고 있는 거, 여러분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셔야 되고, 이제 우리 앞으로는요, 우리는 적당히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미랄은 목숨을 담보로 하는 거라고, 목숨이 죽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라고. 여러분 우리 거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분별을 잘 하셔서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셔야 돼요. 이 세상의 쪽으로 결정을 할 거냐, 그러면 될 수 있으면 강화문 쪽으로 하십시오. 그게 그나마 사는 길이고, 만약에 거기서 한 칸 더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교회를 내려다볼 줄 알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내려다볼 때는 여러분은 이 말씀에 합세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에 합세하시지 않으면 여러분의 미래는 없어요. 자, 어떤 능력인가? 이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흥미있는 능력이에요. 세 번째 시간인데요. 풀고 묻고 구하고 얻는 능력. 자, 우리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시작. 풀고 묻고 구하고 얻는 능력. 이게 뭔 얘기냐?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보면 여기만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 형광색 편 있는데 시작.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야, 이게 뭔진 몰라도 엄청
신기하고 시원한 소리네. 예. 그런 얘기가 여기 요한복음 15장에도 있습니다. 여기 형광색 있는데 시작.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또 여기 시작.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26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은 아니다 라는 얘기예요. 이게 도대체 뭔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셔서 해야 될 일이 여기 전체를 찾아서 앞뒤를 언저리를 읽어보시고 요한복음 15장 16장 전체를 읽어보셔야 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마태복음 18장과 요한복음 15, 16, 17장에 많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제가 이렇게 실타래를 하나 이렇게 뽑아냅니다. 이렇게 손뜨개 한 거 보면 그게 풀으려면 매듭진 데를 풀어내야 돼. 찾아서 풀어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 말씀에서 제가 매듭 하나를 발견했는데 뭐냐면 이름하여 풀고 묶고 구하고 얻고 여기에 있는 말씀들을 중요한 것들만 떼서 제가 여기다 놓은 거예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풀어주세요 하면 저기서 묶어주세요 그러면 열어주세요 열어. 거기 열어라 그러면 열고 이런다는 얘기예요. 여기도 똑같은 얘기예요. 네가 무엇을 원하든지 묶길 원하냐 그럼 묶어달라 얘기하면 내가 묶어줄 거고 풀어달라 하면 풀어줄 것이다. 네가 내 이름으로 구해라. 이게 예수님의 이름이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아버지가 너에게 주실 것이다.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맨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여기서 나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알든지 모르든지 여기입니다. 여기. 근데 이게 그렇게 간단한 얘기는 아니거든요. 여기를 여러분이 이제 풀고 가셔야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아무에게나 이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흥 집회 한 20년 전만 해도 이 말씀 가지고 엄청 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여기서 묶어지면 저기서 풀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랬었어요. 엄청 그랬었어요. 논리적으로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그냥 풀면 그 얘기가 맞으니까. 근데 문제는 아무에게나 그렇게 해줘요? 아무에게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러니까 막 그냥 누구든지라니까 그냥 아무에게나 해. 근데 앞뒤를 좀 보고 편지를 써도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전체가 편지라면 또 요한복음 전체가 편지라면 편지가 1장부터 28장까지 마태복음이고 요한복음은 1장부터 21장까지가 편지라고 보면 전체를 다 읽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도대체 악마의 편집은 요즘 기득권 그 언론이 하는 이 악마의 편집 장난은 교회에서부터 온 것 같아. 왜냐하면 이 전체를 다 파악하지 않고 요것만 똑 잘라가지고 얘기를 해요. 저도 여기다 이렇게 형광색만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딱 두 줄만 쳤어요. 뭐 한 5-6줄을 인용을 해놓고도 두 줄만 딱 했습니다만 여러분에게 권하기는 마태복음 전체를 읽으시고 그게 다 안 된다면 최소한 마태복음 17장, 18장, 19장은 읽어야 돼요. 그래야 이 문맥이 어떤 문맥인지를 우리는 다 국어를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알 수 있을 거라는 얘기죠. 제가 여기다 요것만 내놨다고 요것만 또 똑 잘라가지고 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전체를 다 읽어봐도 요런 뜻이 나옵니다 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는 아무나에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 유치부들이 많아요. 얘들이 이제 유년부가 되겠죠. 그럼 여러분 카타칼 있어요. 저에게 잘 드는 카타칼이 몇 개 있는데 애들한테 다 던져주고 니들이 알아서 써라 이렇게 하면 될까요? 목사님 카타칼 좀 주세요. 그러면 제가 카타칼 애들한테 던져주고 알아서 써 그러고 관리 감독도 안 하면 돼요? 카타칼 달라고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선생님한테 가봐 그러겠죠? 카타칼 절대 안 주죠. 근데 여기서 보면 이게 어떤 건데 땅에서 매면 누가 매요? 땅에서 내가 매면 하나님도 매주겠다는 얘기예요. 아무나 그거 시켜요? 다 준비된 상태에서 위에 열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걸 아무에게나 신입사원한테다 그걸 시키겠어요?
아닌 거예요. 그건 아주 인지상정인 거예요. 아무에게나 이걸 줘요? 뭐 할 만한, 내가 믿을 만한, 이제는 이 정도 돼가지고 경험이 풍부하고 내 속내를 알아서 이거 분명히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네가 묶어달라면 내가 여기서 묶어줄게, 네가 풀어달라면 여기서도 풀어줄게 라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전체적인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될 만한 사람이 구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의문이 두 가지가 생기고 또 교훈이 하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저 같은 케이스인데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제가 그냥, 저는 워낙이 그냥 이렇게 쭈그러지게 살아서 그냥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어지간하면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 있어야 됩니다, 아시잖아요, 이거 도와주세요 라고 막 이러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원래 목회자가 되기 전부터 제 이 성정은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쓰고, 없어서 필요하면 그냥 내가 가서 뭐 하고, 그냥 한 달 그냥 따박따박 이러는 사람이에요. 따박따박 인생. 근데 그 정신 상태도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정신 상태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다 수행할 수 없다면 내 생각과 사고방식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저 같은 분은 여기에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맨 앞서서 그냥 이렇게 지나가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그냥 내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뜻일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절대 안 줍니다. 아버지의 뜻 안에서 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유심히 봤는데 뭐 이렇게 유튜브를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서 봤어요. 이렇게 대공 이 무기 중에서 발칸포가 있습니다. 저희 때는 그게 최신 무기였는데, 발칸포가 예를 들어서 6개나 8개 정도를 쭉 세워놓고, 그리고 저기서 적기가 지나가면 1번 포부터 10번 포까지 8번 포까지 쭉 자기가 이렇게 쏠 수 있는 영역에서, 봐요, 너무 이쪽으로 쏴버리면 옆에가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쏠 수 있는 영역을 8개로 정해놓고 1번 포가 8분의 1, 8분의 2, 3, 4, 5, 6, 7, 8을 쏴요. 그러면 그가 누가 쏘냐면 보통 상병이나 병장이 앞에 가서 방아쇠를 누르거든요. 저는 제가 누르면 그게 나가는 줄 알았어요. 잘 들어보세요. 군대 얘기라고 또 다 흘리지 말고. 예? 그걸, 그 어마어마한 2만 시간 탄을 제가 쏘면 우르륵 하고 나가는 줄 알았다고요. 근데 그걸 누가 쏘게요? 제가 방아쇠를 누르는 건 맞아요. 제 이 구역에 들어왔을 때, 제 이 사격할 수 있는 구역에 들어왔을 때 쭉 지나갑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제가 쏠 수 있어요. 그러면 딱 갖다 놓고 따라가면서 쭉 방아쇠를 눌러요. 근데 이거를 제가 쏘는 줄 알았다니까. 부르륵 하고 나가길래. 근데 이 제 사격권 안으로 딱 들어왔을 때 뒤에서 중사나 하사 고참들이 이렇게 스위치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스위치를 하나 가지고 있고 깃발을 들어요. 빨간색 깃발을 제 구역으로 들어오면은 탁 들고 탁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쏘면 부르륵 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셨어요? 이 말씀이 그 얘기하고 똑같아요. 네가 여기서 풀면 저기서 풀어줄게. 여기서 묶으면 저기서 묶어줄게. 네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언제든지 아버지가 너에게 그냥 다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줄 거야 라고 하는 얘기는, 그냥 우리가 그러면 이것 줘봐요, 그러면 저것 줘봐요, 그것 줘봐요, 이것 줘봐요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분이 허가한 범위에서 허가한 때 허가한 것만큼만 누르고 있어요. 그랬을 때 지금 필요해요 그러면은 눌러! 그러면 누르면 나가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셨습니까? 뒤에서 누가 이걸 잡고 있다고요? 다 컨트롤 하고 있어요. 위에서 진짜로 풀어주는 분이 풀어줄 때가 된 것 같은데, 자가 안 구하네, 구하기만 하면 내가 줄 건데, 이렇게 다 하고 있을 때만 유효한 거지 아무거나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그 말씀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18장과 요한복음 15장의 시점을 보세요. 마태복음 18장도 그렇고 요한복음 특히 15장은 어떤 장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떠나려고 할 때 제자들이 너무나도 이 마음이 그냥 무너져 내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안정시키고, 내가 떠난다고 해서 니네가 그렇게 걱정할 일이 아니다. 성령께서 오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오시면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라는 얘기를 해준 건데, 제자들은 절대로 귀로 들어오지 않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놓고 보고, 물론 제자들도 나중에 알았겠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찾아보니 무슨 말씀이냐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거하시면 뭐가 연결되는 거냐면 언제든지 발사하면 나가는 거예요. 예? 열린 거라고, 열린 거. 상황 발생했고 저 위에서 안전장치 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 뭐 하기만 하면 돼요. 관역을 보고 표적을 보고 겨냥하고 당기면 나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는 실전이고 누르면 나간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다. 그냥 요 말씀만 딱 대고 그냥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뭐가 있어라 라고 하는 것처럼 보지 마시고, 뒤에서 모두가 판을 보고 작전 상황에 따라서 나를 맨 앞에다 놓고 성령과 함께 능력으로 거하시며, 그 실전에서 여기에는 대공포가 필요합니다. 여기는 뭐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합니다. 군자금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알아서 거기다가 쏘아주는 거예요. 상황 열린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떤 거다? 오늘 세 번째로 여러분께 말씀드릴 능력이라는 거예요. 인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진짜가 왔다 갔다. 뭐가? 능력이 진짜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격 안전장치 풀어진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사도행전 2장 말씀과 4장 말씀을 보면 거의 동일한 장면이거든요. 예루살렘 교회의 그 대표적인 특징은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나와 있어요. 43절에서부터 47절까지 보면 일단 예루살렘 교회에는 기사와 표적이 꽤 많았습니다. 기사와 표적이 많았고, 두 번째가 서로 물건을 통용하는 일이에요. 제가 드릴 말씀이 이제 쭉 여기 순서대로인데, 그리고 세 번째는 백성들에게 가정에서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요 네 가지가 여기 있었거든요. 이게 사도행전 2장 성령 강림하시고 랭귀지방언 나왔을 때 바로 연결되는 그런 교회 모습을 전해놓은 거고, 4장에 가서는 구시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서 안진뱅이 이렇게 세웠다가 잡혔어요. 잡히고 나서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이제 석방이 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같이 전체가 모여서 같이 중보기도 하고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을 인도하시옵소서 라고 막 기도하고 나서 그냥 막 그곳이 막 흔들릴 정도로 성령께서 그 모두를 이렇게 충만하게 하신 다음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병든 자를 이렇게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고 그리고 여기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핍절한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됐다. 네, 이런 얘기들이 여기에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바나바가 땅을 팔아서 바친 것, 이런 얘기가 이렇게 나와요. 자, 하나씩 한번 들어가 봐요. 첫 번째는, 오늘은 이 얘기를 할 거예요. 첫 번째, 사도들의 큰 권능이 있었다. 기사와 이적. 자, 여기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자, 또 4장 33절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2장과 4장에 이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기사와 이적이 여기 일어났어요. 물론 그 뒤에는 집사를 지칭하는 사람들이, 이제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나가서 이 큰 기사와 이적을 같이 베푼 것들이 이제 그 뒤로 차분하게 나오지만, 여기에 초대교회의 시작은 바로 사도들의 큰 권능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기사와 이적이 일어난 거예요. 자, 이게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데요. 사람마다 두려웠다. 너나 할 것 없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면허를 학원에서 계속 연습합니다. 처음에 자동차 한 번도 못 타본 사람이 학원에 가서 키를 잡을 때 떨리죠. 그런데 한 3번 해봐, 4번 해봐, 한 일주일 해봐, 그러면 학원에서 하는 거는 이제 여유있게 합니다. 여유있게 했대, 여유있게. 여유있게 했다고 해서 또 한 번에 다 합격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여유있게 했대. 근데 똑같은 학원, 옛날에는 저기 가서 낭월동 가서 하기 때문에 차도 완전히 다른 차에 올라서 타야 되지만, 요즘은 여기 가서 하면 여기서 타잖아요, 차.
그러니까 오늘은 시험 보는 거야. 그래서 교육 중이 아니라 뭐 검정 중 이렇게 해서 딱지를 붙여놓고 똑같은 차에 탑니다. 왠지 분위기는 냉랭하죠. 그리고 열쇠를 돌리게끔 됐을 때는 어떨까요? 그 전부터 심장 뛰죠. 이 얘기예요. 늘 교회에서 성경을 펴놓고 이 말씀이 옳아요. 이렇게 따라가야 합니다. 이 말씀 따라갑시다. 막 하고 기도하고 막 그 과정에서 이런 일도 일어나고 저런 일도 발생하고 해결되고 치료되고 막 이런 것들이 우리는 한 20년 동안 이렇게 있어 왔어요. 근데 똑같은 패턴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실전에 딱 들어갔을 때는 뭐냐면 두근두근 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근두근. 왜냐하면 아하, 이게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패턴이 아니라 이제는 능력의 성령께서 오셨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사도들부터 120명이 다 두려운 겁니다. 자기네들의 입을 통해서 막 다른 언어로 방언이 나가고 손을 얹고 막 기도하면 낫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기 위해서 다 무릎을 꿇고 복음에 복종을 하더라도 이 사람들도 두려운 거예요. 그때 뭐가 이 사람들의 마음을 콱 하고 잡아주냐면 사도들로 인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기사와 표적이 어떤 기사와 표적이 났는지도 봐야 되는데 이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면서 교회가 안정세로 딱 들어가게 되고 방향 설정이 되고 그쪽으로 탄력을 받게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거냐? 사도행전 2장 12절에서 17절 보면 처음에 이런 이 사도들의 기사와 이적은 베드로부터 시작합니다. 처음에 성령의 은사는 이 언어의 방언으로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주변에 있는 그 여러 이민자 출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신실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로 왔어요. 절기를 지키러 온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각자의 언어로 다 듣게 됐다. 무엇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듣게 됐다.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래서 다 놀라며 의욕하여 서로 가로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자, 요거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자기가 한 번도 이 땅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인데 예루살렘 근처에서만 살던 사람인데 예루살렘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 다른 언어를 자기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막 나와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외치고 있더라. 그래서 그 언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 옆으로 모이겠죠.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다 나가는데 다 언어가 틀려. 근데 아마 인천공항이나 거기쯤 가가지고 우리가 전부 합심해서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시고 당신 원하시는 일을 이루시옵소서 그랬는데 갑자기 언어가 살살 달리기 시작하더니 여러분의 입에서 막 다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러시아 말이 나와. 어떤 사람은 영어가 나와. 어떤 사람은 뭐 불어가 나와. 어떤 사람은 스페니쉬가 나와. 뭐 어떤 사람은 뭐 이해하기 어려운데 나중에 보니 아프리카 어디 쪽에. 근데 가만히 신기한 건 뭐냐면 그 많은 사람들이 그룹을 지어서 여러분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해요. 영어권은 영어권으로 모이고 불어권은 불어권으로. 자연간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물론 아무렇게나 불어를 하고 영어를 한다고 그 언어권에 있는 사람들이 오는 건 아니고 이게 들을 만한 소리고 사람들이 들을 귀가 열렸기 때문에 그쪽으로 오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도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의 언어의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듣는 사람의 마음도 열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서 어떤 사람은 의욕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놀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비꼬기도 했다라는 얘기예요. 언제하고 똑같으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쳤을 때 침례요한의 앞에 선 사람들이 꼭 이랬었어요. 막 욕하면서 그런데도 내가 잘못한 것 같다 라고 오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와가지고 도대체 무슨 소리 헛소리를 하는 거야 이렇게 보는 사람도 저런 사람도 많이 있었던 것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왕좌왕이었어요. 우왕좌왕. 말 그대로 우왕좌왕.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었으니까 자기는 계속 얘기를 하는데 말하면서도 신기해요. 여러분 이런 언어의 방언이 아니라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도에 뭔가가 붙었을 때 우리에게 임하는 방언이 있어요. 못 알아듣는 방언.
그 못 알아듣는 방언도 여러분 처음에 그 방언이 임할 때는 있죠. 내 정신이 멀쩡한데 그게 입으로 막 나옵니다. 신기하게 나는 가만히 있는데 야는 나와요. 나중에는 그걸 즐기기도 하지. 근데 처음에는 얼마나 놀라는지 모릅니다. 그냥 어쩌다가 입이 틀어지기 시작하더니 막 여기서 뭐가 나와. 예? 그것도 막 이제 달라져. 소리도 막 중간중간에. 예? 그러니까 이게 언어의 레벨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언어는 아니고 해석되는 언어는 아니지만 이게 다 달라져. 그런 일이 나는 이성이 멀쩡한데 그게 막 입으로는 내가 제어할 수 없이 막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이 어때요? 우왕. 저도 그런 체험이 처음 했을 때 이게 도대체 뭔 일인가? 내가 귀신 들린 건가? 아니면 내가 미쳐버린 건가? 아니면 뭔가? 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모두가 우왕좌왕할 때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까지 나왔냐면 그 성령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조롱하는 사람들까지 나왔어요. 그랬을 때 첫 번째로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베드로가 퍽 하고 나옵니다. 한번 여기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소리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가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그 뒤로는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게 술 마신 게 아니다. 지금이 몇 시라고 우리가 술 마셔서 나왔겠냐 라고 얘기하면서 이들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말세에 부어지시는 성령께서 오셔서 하신 것이고 이들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설명하자면 그러면서 쭉 설명을 해요. 이제 그 얘기가 쭉 나옵니다. 제가 여기서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기사와 이적을 손을 얹은 즉 낫고 병나자가 낫고 앉은뱅이가 일어서고 하는 얘기를 제가 처음으로 된 게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벌써 일어나서 이 문제에 관한 해석을 해주고 모든 의혹을 이렇게 뭡니까? 그냥 가라앉혀버리는 이 용기를 낸 베드로에 대해서 저는 주목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만약에 여기서 일어서서 이런 해명을 해주지 않았다면, 정리정돈을 해주지 않았다면 성령님의 첫 번째 사역은, 그리고 성령님의 첫 번째 은사로 사역자로 일어섰던 120명의 사람들은 우왕좌왕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왕좌왕한 그 사람들에게 누가요? 내가 이 마음이 찔려서 뭐 이렇게 해서 누가 사람들이 왔겠어요? 안 와요. 그러면 이 초대교회가 안정되지 않고 흔들렸을 거는 자명한 이치인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 임하시기 전에도 120명의 성도들에 관한 리더십을 발휘했고,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도 여전히 예수님이 부탁했듯이 내 어린 양을, 그리고 내 양을, 그리고 먹여라, 쳐라, 이렇게 얘기했던 바로 그 일을 여기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일어섰습니다. 베드로가 이럴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120명 앞에 일어설 사람도 아니고, 베드로는 호언장담이 자기 특기예요. 베드로는 그냥 자기가 그냥 속에서 품은 거 그냥 확 뿜어내는 게 특기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하나 씻을 수 없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자기가 고백해 놓고도, 그리고 예수가 붙잡혀가는 것에 관해서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도망쳐버리고 3번을 부인했다는 것이 베드로에게는 아마도 지금까지도 남은 마음속에 깊은 상처였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유감없이 자기의 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니다! 니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조롱할 만한 대상이 아니다! 이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리고 이 안에 들어있는, 이들의 언어 속에 들어있는 그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다윗의 이야기를 끌어당겨서 얘기를 하고, 사망에서 부활시키신 아버지 하나님을 얘기를 하고,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을 얘기를 하고, 오늘 그분을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것도 찔러줍니다. 그리고 회개하겠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비전도 보여주고, 그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흩어지지 않고 자기들에게 모였을 때 120명의 성도들과 그들을 돌보는 것까지가 2장 끝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기사와 이적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뭐 언어가 휘릭 바뀌었다, 뭐 이렇게 손을 얹어서 기도하니까 나섰다,
그런 것도 있는데 우리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이기적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 얘기를 한 것은 기적으로 안 보이는 게 우리가 하나님 쪽에서 봤을 땐 이게 더 기적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교회가 필요했는데 그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 그게 120명이 모여서 예루살렘에서 최초 공동체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장 끝단 그리고 4장 끝단에 보면 전무후무한 그런 교회, 그리고 정말 우리들이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도 이 혼란스러운 이 대한민국에서도 교회의 목사이고 교회의 우리가 일원이라면 반드시 눈을 들어서 다시 한번 모범을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 할 그런 표본이 바로 여기서 무엇으로 시작했냐면 성령께서 깃발을 들고 나가니까 베드로가 뒤에 나가서 정리정돈하면서 긴 건 기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면서 나가잖아요. 그 용기와 그리고 그 상황에 딱 맞는 포지션, 그리고 그 포지션에 유감없이 자기가 들어가서 할 소리 하고 해야 될 일 하잖아요. 제가 엊그제 여러분 따끔한 소리 했잖아요. 포지션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고. 포지션이 내가 새끼손가락인지 내가 엄지인지 내가 팔뚝인지 내가 허리인지 그 포지션을 알아야 돼. 허리가 어디 가가지고 엉뚱한 자리에 가 있으면 되겠어요? 이게 여기 없으면 이건 장애인입니다. 있어야 될 곳에서 꼭 해야 될 일을 해야 돼요.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도 필요 없는 것은 없어요. 지체 중에서 필요 없는 게 어디 있어요? 다 하나로 연결돼서 다 각자의 임무가 있는 거예요. 포지션을 알아야 돼. 그 포지션에서 내가 뭐를 해야 되는지도 분명히 알아야 돼. 성령께서 포지션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누가 따라 나가냐? 베드로가 따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정돈이 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주로 초창기에는 사도들로부터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3장에 구시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요한을 데리고 같이 들어가서 안진뱅이를 일으켜낸 사건이 있었어요. 이 구거라는 사람에게 그 유명한 얘기, 베드로가 가로되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라고 하고 확 잡아 일으키니까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까? 기적이에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까? 놀라운 일이 맞습니다. 근데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는 이게 기사와 이적이 다라면 우리 교회에서는 벌써 여러 번 있었어요. 아니에요? 있었어요. 근데 저는 어디에 주목하냐면 이 일은 계속해서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에 계속해서 있는데 여기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또 이렇게 또 나섭니다. 여기 4장 18절부터는 어떤 국면이냐면 이게 공회원들이 이 성전 맡은 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옵니다. 그러니까 성전 소란죄 그리고 뭐 한 죄 해가지고 뒤집어 씌우려고 잡아와요. 그래서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는데 도저히 이걸 꼬투리를 잡을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지금 헌재나 검찰이나 뭐 이런 애들처럼 이 국민들의 여론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거 웃겨요. 법이 있다고 법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야. 이 법을 찬성하냐 안 찬성하냐 따를 거냐 말 거냐 하는 다수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이게 무슨 공의입니까? 이렇지 않아요. 근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공의가 뭔지를 보여줍니다. 이들이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그러니까 성전 맡은 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협박을 하는 거예요. 도무지 너 앞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마. 그러니까 최소한 이 성전 맡은 자들이니까 성전 안에서는 하면 가만 안 둘게요. 이 말이에요. 이게 경계를 하고 협박을 하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가두기도 했거든요. 가두기도 하는데 그러고 보면 사람이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참 이게 문제가 있는 목사 캐릭터인 게, 제가 만약에 저기서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의 뭔가를 읽어서 니들한테 꼭 필요한 얘기인데 그들이 안 받아주면 저 어떡할 것 같아요. 저 같은 성격은 그냥 먼지 털고 갑니다. 오케이, 그래, 그러면 뭐 나도 너희들 알아서 해. 그 먼지 팍팍 털고 가요. 알았어, 고마워 보내줘서. 그러고 얼른 가요. 요나와 같죠. 저는 원래 그런 캐릭터예요.
근데 베드로하고 요한은 뭐라고 대답하나 여러분 한번 봅시다. 이게 참된 사도인데요.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를 판단해 봐라. 이게 어렵게 말하지만 야 니까 있게 뭐라고 네 말을 듣냐? 하나님이 더 높거든 이 말이에요. 나는 너보다 훨씬 높이 있는 이 구닥다리 이 세상의 그림자 성전보다 진짜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거예요. 니들이 뭐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참 사도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담력을 얻는 것도 전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자, 여기 4장을 전체를 읽어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했을 때 교회가 어떻게 됐냐면 교회가 발칵 뒤집어집니다. 제가 아까 여기 인용을 했죠. 예, 여기죠. 이제 그렇게 풀려나서 와가지고 이제 교인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어떻게 되셨어요? 풀려나긴 했는데 우리 다 같이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있었던 얘기를 다 해주고 같이 통성으로 막 기도를 합니다. 그 마지막 장면이 여기에요. 시작.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라고 얘기했더니 빌기를 다하며 시작.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함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게 이제 잊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냥 쉽게 흘려버릴 수 있는 기적인 게 뭐냐면 첫 번째 베드로가 일어나서 자칫하면 흩어질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 기적을 정리했어요. 그래서 2장에 틀이 예루살렘 교회 틀이 있었고 사도행전 4장에서는 불과 며칠 뒤에 한 번 더 마귀가 무슨 공격을 하냐면 이렇게 틀 잡아놓은 예루살렘 교회를 한 번에 흔들어버리고 공중분해시켜버릴 만한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데 그게 어떤 일이 발생한 거냐면 베드로하고 요한이 체포가 된 거예요. 체포가 돼서 들어와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자들이 그냥 여기서 하지 말라니까 그냥 떠나자고요. 그래서 여기 이 그룹은 저기로 가시고 저 그룹은 저 남쪽으로 가시고 동쪽으로 가시고 서쪽으로 가시고 나는 원래 갈릴리니까 갈릴리로 가려고요. 어디서 나온 얘기하고 비슷해요. 요한복음 21장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럽시다 라고 얘기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크게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성전 맡은 사람들 앞에서도 그건 아니지 라고 딱 자기가 신앙 고백하고 그리고 교회로 돌아와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기도했더니 이 사람들이 모두 충만함을 받아서 마구 흔들흔들 거릴 정도였어요. 완전히 누르고 흔들어서 가득 차게 성령 충만 받고 나서 뭐 했냐면 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아직은 예루살렘을 떠날 때가 아닌 거예요. 예루살렘이 완성되지 않아. 어디에서 완성되냐면 스데반이 순교할 때 완성됩니다. 그때까지는 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더 진행하지 않고 여기서 더 할 일이 있다라고 한 것을 빨리 눈치챈 사람이 베드로하고 요한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번듯하게 다시 굳건하게 서져가고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고 여기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 5장에도 사도들을 한번 잡아서 옥에 가둔 일이 또 벌어져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또 이렇게 밤에 옥문이 열리고 나오는 일이 이런 정말 동화 같은 그런 기적이 벌어집니다. 이런 일이 있어도 사도들이 굳건하게 자기 위치를 지켜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사도들로 인해서 벌어진 기사와 이적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여전히 병자가 낫고 치료되고 치유되고 하는 그런 류의 그런 은사적인 기적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게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거에 뭔가가 있었고 또
제가 봤을 때 이게 진짜 기사와 이적은 이거다라고 보는 또 다른 것은 뭐냐면, 초대 교회라,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그 틀이 누구의 어깨에 달려있냐면 이 사도들의 어깨에 달려있던 거예요. 특히 이 초창기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열일을 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사도행전 2장에서 희롱하는 자들에게 나서서 변명을 했고, 두 번째는 이 성전에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소동으로 인해서 투옥되고 체포돼서 고초를 치르고 나설 때 다시 한번 했고, 여기 5장에서는 아예 투옥이 됐어요. 투옥이 된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받아 자기가 담대하게 자기가 서 있을 자리를 지켰을 때 그 교회는 흔들리지 않더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제 여기서 이제 끝내야 될 때가 됐는데, 어떻게 보면, 좁게 보면 이건 뭐 제가 여기에 사도와 이 목사의 직분이 같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아마도 이 부분은 제가 해야 될 부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뭐 그렇다고 저라고 한정 지을 수가 있느냐라고는 저는 확정지어 말할 수는 없어요. 여기에 또 성령께서 그 누군가 이 반열에서 뭔가를 감당해야 될 게 있다면 그분들도 나와서 이런 위치에서 기사와 이적을 보여줘야겠죠. 여전히 그 가운데서 일어날 많은 일들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기서 초점을 맞추는 건 예전에서부터 있었던 기적도 있고, 그리고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밖으로 나갈 때, 예루살렘 광장으로 뛰쳐 나갈 때, 그때 많은 것들을 어깨에 쥐고 자기가 서 있어야 될 포지션에서 견디고 서 있었던 사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저 혼자만의 일이라면 저는 할 거고, 그게 그 반열에 여러분 중 누군가가 마음속에 감동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아버지 뜻대로 되는 것이고, 그래야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는 작전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잘 맞아 들어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사와 이적은 우리가 늘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남들에게는 보이지 않으나 이 베드로와 그리고 요한과 그리고 투옥됐던 사도들이 지고 갔던 것, 교회의 기반을 튼튼하게 했던 이 고통도, 이 고난도, 그리고 이 핍박과 그리고 어쩌면 이런 희생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점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어떤 능력이냐, 풀고 여기서 풀고 저기서 풀리고, 여기서 잠그고 저기서 잠그고, 내가 원해서 구하면 저쪽에서 공급되는 그 능력 중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첫 번째 것 바로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기사와 이적,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복습 많이 하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말씀 우리는 여전히 정말 하나가 30개가 되고 60개가 되고 100개가 되는 그런 류의 기적만 기적인 줄 알았습니다. 놀라운 소식은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 그 교회에서, 그 공동체에서 기둥 역할을 해야 하고 대들보와 석가래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의 그 소리 없이 그 무게감을 견뎌낸 그 희생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두 가지가 겹쳐져야 그 안에서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셨던 길을 우리는 늘 잊지 않는 사람들로서 열심히 복습하고 구하고 찾을 때 귀한 은혜를 모두에게 입혀주셔서 각자의 분량대로 귀한 은혜를 다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 이 귀한 말씀을 듣고 2025년 정말 열심히 도전하며 달려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두와, 그리고 이 자리에서 병마로 신음하며 고통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약부터 시작해서 끝마무리까지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로 돕고 주님 앞에 나온 귀한 성도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